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 먼저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성막을 배우고 성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재질로 성전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구원,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을 배우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원래 있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지요. 그게 죽음이고요. 그 결과가 죄. 그래서 우리 리본 훈련할 때마다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죄에 대한 목록이 쫙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기 전에 그 죄가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맞아요.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행위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감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죄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절,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도록 막 권해요. 야, 이거 하니까 즐겁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의 임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성경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dwelling,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소. 하나님의 처소예요. 에덴 동산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그 집을, 그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며, 함께 거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신 그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원래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거하여 사는, 함께하는 그 임재에 머물러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 언약을 대표하는 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그 처소, 그 땅,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찾아 나서셨잖아요. 찾아 나셨습니다. 다시 올 길을 만드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잃어버린 땅의 회복의 비전을 담아서, 그 전에 노아 홍수의 사건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어디를? 땅. 그게 바로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다시 살게 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하는 그런 꿈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다 거기로 가야지. 여기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땅의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살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원의 땅, 바로 거기,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이후엔 또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세와 함께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구름으로. 이 불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를 두고 그들 가운데 거하여 사시겠다. 그러면서 내 집을 지으라고 하시죠. 내 텐트도 지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이후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죠.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몇 큐빗 막 뭘로 만들었고 거기에는 뭐가 있고 막 그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걸 모르면 아니 그게 몇 큐빗이고 몇 년도에 지어졌고 어떤 규모와 크기로 어떤 재질로 지어졌던 것이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항상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임재로 끝납니다. 임재를 상실했는데 이제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요. 자, 거기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말씀 있죠. 자, 이것은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고 나서 말씀이에요. 네. 자,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이게 솔로몬이 언약궤를 어디에서요?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다윗성에서. 자, 지난주에 그림 2번이나 봤죠? 지난주 그 전주? 없습니다. 그림 없어요. 2번이나 보셨는데 뭐가 있었어요? 원래는 다윗성이 실로암 못 있는 쪽에 거기가 다윗성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산, 지금 성전이 있었던 거기는 훨씬 더 좀 위쪽이죠. 예.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원래 따로 또 다른 집에 있었잖아요. 그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찾아다가 다윗이 갖다 놨는데 가져올 때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예.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산에다가 딱 터잡고 거기다 짓고 나서 이제는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그러니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갖다 딱 놨을 때 임재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불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땠어요? 인공 구름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해요? 향을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렇게 진하게 향을 막 피워가지고,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사람은 그런 개념이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육체된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아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끝에. 예. 자, 하여튼 그 앞에 또 출애굽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한번 보죠. 예.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 이 말씀도 자주 찾았었는데요. 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40장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이라고만 표현됐지만 불도 같이 다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름과 불 기둥이 같이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예. 처음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하고 제사장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이 번제단에 계속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 특히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둘째 아들이 여호와의 불, 이 불을 갖다가 사용해서, 예, 뭐 촛불도 켜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임재, 그게 구약에 계속해서 나와요. 예. 자, 하지만 이렇게 성막과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고 그 백성들 사이에 사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언약이 또 깨졌어요. 언약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하고 살 수가 없다. 성전은 그냥 의리의리 번쩍번쩍하게 솔로몬 성전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예. 그게 에스겔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은요, 시온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땅이라고요. 절대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 이 나라 끄떡없다,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떠난 이유가요, 백성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결국은 성전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뺏기고 백성들은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 땅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게 됐어요. 다시 똑같이 에덴 동산의 일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헤롯이, 에돔 사람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멋있게 위대한 건축물을 우리 계속 봤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든지 이 헤롯의, 그것을 확장한 헤롯의 성전이든지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다, 구름과 불로,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없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건 뭡니까? 의죠. 예,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아까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임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뭐 이제 굳이 그걸 그렇게 따져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자들 중에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예를 들면 요엘 같은 경우 말세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거기 말씀 있죠. 이사야 40장 말씀 3절과 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드디어 왕이 귀환하신다, 그런 거예요. 떠나셨던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분의 길을 닦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나와요. 자, 이사야 39장까지는 보통 역사적인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 66장까지.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메시아적 희망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사야는 39장까지고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는 제2 이사야, 누군지 모르지만, 또 56장부터 나오는 이사야는 제3 이사야, 뭐 이렇게까지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거 길 닦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다시 오심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길 닦는 자의 그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선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세요. 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그리스도. 자, 임재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게 집이다, 사실은 땅이다, 이거잖아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동그라미, 거하시는. 처소, 집, 이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하신다. 자,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가로 1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한자말로 성자는 될 성자죠.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에 들어오셨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셨고, 능력 있으신 분이 무능력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의 선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써주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아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와 지금 비슷한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 안에, 새로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심과 영광이 충만해요, 지금. 예. 마치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이 충만하신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임재의 증거로 뭘 얘기하세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도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걸 마태가 지금 가져다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메시아로 올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고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마태복음 시작할 때의 말씀인데요. 끝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맨 끝이에요. 이게 같이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자기 백성을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신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들이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도 했고 심지어는 다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임재를 오히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2번, 새로운 성전이시다. 성전.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세워져 있던 멋진 이 헤롯이 증축한 확장한 으리으리한 이 성전을 딱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진짜 성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무엇이 진짜 성전이에요?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이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처음 지었을 때 그때부터도, 아니 그 이전부터도 성전은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 2장 19절 있죠? 이게 성전을 정화한 사건 다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거 46년간 지었는데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일 동안에 저 돌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겠어? 이런 거죠. 돌덩어리가 지금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닿지도 않아. 그 돌 어떻게 날릴 거예요? 그런데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이것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 무엇인지, 이 벽돌, 이 돌 위에 돌 쌓이는 거, 이게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왜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2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당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 자, 가로 2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성령 써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도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마리아 요셉을 통하여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제 거기서 미리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잘 읽어보세요. 변화산 말씀. 마태복음 17장, 예, 마가복음 9장, 예, 누가복음 9장 다 읽어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어? 거기서도 세례받을 때처럼 그런 소리가 나요.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다. 왜요? 왜? 하나님이 낳으셨거든.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성전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나처럼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세례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요. 또 한 가지 변화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세례를 예수님이 이제 받으셨기도 했지만 베푸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그렇게 묶고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베푸실 거냐 얘기하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예, 성령과 불. 자, 불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예. 자, 가로 3번.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건물로 보이는 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이 거기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안식일의 논쟁 중에 배고파서 제자들이 미리삭 잘라 먹은 이야기, 거기에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줬는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 성전보다 사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 4번.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새 성전의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 모퉁이의 이 머릿돌을 의지하여서 벽돌이 쌓아지면서 건물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래서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성전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퉁이 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똑같이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성전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예. 자, 1번 거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성막, 성전, 교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어요? 그 성막, 그 텐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 건물,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결정적인 사건, 바로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 다른 말로 교회가 되는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 나오네.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있어. 마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예, 그런 현상들을 지금 같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되었다.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로 2번.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을 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잖아. 너희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라고 불러. 예.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게 실현되는 거네요. 다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거야.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집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어떤 관계예요? 2번, 교회와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요. 왜? 가로 1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동그라미. 예.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너무 짧지만 너무 분명하고 명료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가로 2번.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 이것을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
예.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니 육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왜 이 이미지가 나와요? 헤롯의 성전을 보니까 지금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서로를 또 의지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듯이 우리 사이에 서로 간의 긴밀한 친밀한 그런 영적 교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예.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교회로.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게 뭐예요? 산돌. 영어로 리빙 스톤. 예. 영어권에 가면 그래서 교회가 리빙스톤 처치가 있어. 예, 많아요.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이 나오죠. 자, 우리가 에덴 동산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의 집 혹은 땅,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죠. 성전이 바로 그런 집 개념이잖아요. 가나안은 땅 개념이고 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임재를 상실했느냐, 어떻게 그 임재를 회복할 것이냐. 예. 우리가 그동안에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만 한 번 더 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한 절 찾아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 성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왔습니다. 처음 것이 없어졌어요. 22장에서는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에덴 동산처럼 묘사해요. 에덴 동산처럼 22장은. 자, 그런데 2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까? 22절 보세요. 21장 22절. 자, 이 거룩한 성 안에, 자, 새하늘과 이 새 땅에, 자, 22절 같이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와, 드디어 나왔네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 땅이에요. 전능하신 그분,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요, 성전이 안 보여. 우리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태어날 때도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당신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 전능하신 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거할 성전이에요.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 땅입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